자, 출석 한번 체크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고요. 남정혜, 네. 장근자, 네. 김민숙, 김윤숙, 예. 박창환 정도 나왔네. 자, 오늘 오신 김경옥, 네. 예. 그리고 청강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 임창순 목사님, 네. 김영애 목사님, 네. 네, 청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하죠. 참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신학교를 이제 다 과정을 마치면 공부는 끝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더 공부를 더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현장 목회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었다는 걸도 알게 되니까 또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또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교회 안에만 계셔서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첫째로 교회 계시는 게 기본이고, 그거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 자기도 해요. 그래서 꼭 기도하려고만 꼭 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또 뭐 공부하다가 잘 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성경론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1항에서부터 몇 항까지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마쳤어요? 10항. 그러니까 이 성경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저자들은 그렇게 성경론이 그렇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규범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다른 거예요. 몇 주에 거쳐서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래서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성경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하게 드러내시잖아요. 그죠? 일반 계시.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임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을 이 자연적인 책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자연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뭡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했죠. 정경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특별 계시인 정경이 없으면 우리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도 알 수는 있는데 그건 희미하다는 것이죠.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경을 써야만이 눈이 나쁜 사람이 희미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나듯이 성경이라는 계시 의존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 환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로는 심의예요. 뭐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심의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신다,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정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정경 외에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는 것을 정경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진리다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경보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경보다는 더 권위가 있든지
우월하다고, 또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미경과 외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66권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우리가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은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로 주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 또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걸로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살펴봤고, 또 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명료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옥 집사님은 그 앞에 내용을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대신 그것을 앞에 내용 왜 우리가 이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그 앞장에 이렇게 제가 오늘 줬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성경론 1항에서 10항까지 좀 요점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좀 저한테 좀 내주세요. 리포터 해서 읽으시면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쓰고 리포트 작성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아가요. 생소한 단어들도 평소에 안 들었던 것들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사역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분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또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작정, 예정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2항서부터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2항서부터는 우리가 기존의 성경론은 성경론이라고도 하고 서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조직신학의 신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교훈을 살펴보면 교훈의 내용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완전한 비공유적 속성과 또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계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자주적 주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지금 2장, 1항과 2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3장 강의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2장. 오늘은 1항만 살펴볼게요. 2항까지 되어 있는데 1항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다른 모든 것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은 틀리더라도, 조금은 다르더라도
삼위일체가 틀리면은 나랑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 나랑 교리적인 부분이 조금은 틀리더라도 삼위일체가 틀리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말씀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가 틀리면은 그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사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 가지고 그렇게 논중을 하고 그렇게 이단을 분명하게 판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뭐 저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믿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위일체 신앙을 모르고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일반적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 내가 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서승원 신학교에서는 학장이잖아요. 또 우리 총회에서는 서승원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집에 가서는 내가 서승원 아빠로 되거든요. 삼위일체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가르친 걸로 해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배웠고 그런 식으로 내 자녀들이라고 내게 맡겨진 양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걸로 내가 이해하고 알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거기도 나와 있거든요. 에레미야 10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꽤 길구나.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로다.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은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성경 말씀도 내가 다뤄줬잖아요. 이 강의안을 보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그 1항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랑 에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읽고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항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강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화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드럽게 찾는 자들을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거 전도사님, 예. 이거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그거요? 예. 국화요, 국화. 근데 왜 이랬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보다. 많이 들어갔나 봐. 그 마이신 그 우리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이렇게 타서 수저에 이렇게 먹잖아요. 엄마들이 강제로 그 맛하고 지금 똑같네. 너무 쓰네. 말하자면 쑥이라고. 너무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났나 봐. 쓰지. 예.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1항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또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비유법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어떤 인간의 몸의 지체를 통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맞는 거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서 볼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 간증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것도 맞아요. 그건 부수적인 부분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이냐? 이걸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지.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다. 영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볼 수 없는 분이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막 신앙생활에 체험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여러 가지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기를 한 거야.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해달라고 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로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얘야 너가 죽으면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그 밑에 또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손발 다 있으면서도 그분에게는 그런 성정이 인간의 그런 지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맞고요. 보려면은 우리가 죽으면 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줘서 이분이 하나님이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눈으로 어떤 이런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몸과 지체도 없는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또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변하지 않고 또 강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지혜고, 인간의 지혜는 어때요? 참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대단하다 뭐다 대통령들이 역대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도